집회하니까 또 좀 생소하죠, 그죠? 그건 우리가 1년 넘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서울에 좀 멘토 되신 우리 그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강사님이신데, 제가 초창기 해운대 개척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래 또 안부가 너무 자주 와요. 그래서 또 한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렇다 해서 그러고 있는데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해운대에서 그분 불렀을 때 참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상담으로 문제도 해결됐는데, 목사님 한 번 더 초청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목사님들이 좀 몇 분이 계셔서,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자유할 테니까 목사님들 청을 내가 들어드리겠다. 장소도 제공하겠다.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자유하게 하겠다. 혹이라도 또 마음의 부담 지니고 시간적인 부담을 주면 안 되니 꼭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마음이 허락하는 사람들 올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냥 상담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기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부러 광고들이 크게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덕고 의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덕은 높고 의리는 크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오늘 보니까 우리 김보은 성도님이 얼마나 찬양을 저보다 더 합니다. 손도 막 이렇게 열동도 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 개척교회에서 이런 기쁨으로 목회를 하는가 봐요. 너무 은혜 받으셔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찬양을 좀 드릴까. 우리 곽 집사님이 뒤에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옛날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김보은 성도님이 굉장히 보니까 충만하세요. 여러분, 예, 진실로 주님 앞에 올인하시면 하나님 때가 되면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예, 그 회개용도 터지게 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영성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따라와 주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참 우리 그때 2, 3년 전에는 오시는 분마다 체험을 다 했어요. 뒤에 앉아 계신 분도 목사님 뒤에서 핸드폰 누가 자꾸 비치는 것 같더라. 빛이 자꾸 보이더라. 보니까 성령의 빛이었는가 핸드폰 빛은 아니었다. 생소한 사람 있었고, 많은 목사님들 와서 기도할 때도 체험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여기서 기도를 했지만 제 앞에 목사님 여기서 한 15년을 기도하고 가셨어요. 지금 양산에 엄청 대규모 교회를 하고 있어요. 대형교회. 엄청난 큰 것을 하나 인수받아 가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닦아놓은 데다가 우리 계속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강사님들, 목사님들 오시면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설교가 잘 된대요.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절대로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자유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덕고 의대. 덕은 높고 의리는 크다. 예수 믿는 의리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양나라에 아주 절세 미인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미인인데 애를 하나 놓고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낭설들과 어려움들이 많겠어요. 너무 절세가 아닌 미인이다 보니 임금님이 기에 들어간 거예요. 임금님이 들어오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이 이 고행인 열녀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심 끝에 자식도 하나 있지. 본인은 지금은 돌아가시지 남편이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장군이 들고 온 칼을 탁 뺐어가 본의 코를 탁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왕의 명을 거역한 대역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서 임금님을 따르자니 어린 자식이 눈에 보이고 또 안 따르자니 그러니 나의 코가 비어서 흉물이 되었다고 말을 좀 전해주세요 하고 가는데 이 왕도 그래도 아니 중국의 고사성을 읽어보면 이 여성들이나 굉장히 대국은 대국이에요. 이 마인드가. 그래서 또 왕이 그것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덕고 대이라는 이름을 내려주면서 상을 많이 후하게 내려줬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때로는 힘들어요. 우리 두 분 체험하셨죠? 교회 오자마자 할렐루야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뭐 수술도 두 분이서 다 두 번씩 하게 됐어. 보통 그러면 내가 불교를 하다가 안 만나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또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두 분이 심지가 참 견고하다. 젊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심지가 참 견고한 분들이다. 그때 무슨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큰 수술을 두 분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구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요셉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그죠? 야곱이 누군지 다니엘이 누군지 근데 하루아침에 모르지만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하나 설교를 듣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최고의 성품이나 모든 게 예수님을 잘 닮았다 그래요. 그 온유한 성품이나 따뜻한 마음이나 요셉이 눈물이 참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아주 이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베냐민이 12번째가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채색옷, 우리나라 같으면 맨날 무명옷 다 입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색동옷을 입힌 거예요. 색깔이 있는. 왜? 이뻐하고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구별되게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안 그래도 형들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을 절대로 입술로 발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고 막 11볕단이 나를 위해서 다 자기 본인의 볕단을 보고 절을 하고 이런 엄청난 기쁜 꿈을 꾸다 보니까 마음이 막 업그레이드 돼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절제하지를 못한 거예요. 형들한테 형들 한번 나와보라고. 내 볕단에 여러분들의 볕단이 11볕단이 나를 다 절을 하더라 하고 막 어찌 보면 굉장히 앞으로 크게 될 꿈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견책을 하면서도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런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생각하는가 깊어요. 또 예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범상치 않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근데 이런 꿈꾼 얘기를 자꾸 자랑을 하니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루는 형들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형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동생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한 형이 아니야 죽이면 너무 비참해 안돼. 그냥 구덩이에 빠지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근데 구덩이에 빠뜨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노예상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건져가서 애국 가서 노예로 파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7살 청년이 옷을 다 벗겨지가지고 그 노예 줄줄줄 엮어서 이렇게 제수처럼 엮어서 쭉 세웠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데 부끄럽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한테 대한 받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절대 흩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라고 힘은 들었겠죠. 여러분들도 절대로 한 주신 기쁜 일들, 비전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뭉거뜨리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과정에 불과해. 이것만 지나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쓰실 거야.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마음이 다운되면 안 됩니다. 아멘. 전들 외학 교회 하면서 왜 힘이 때로는 안 들고 좌절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탁 쳐버립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받은 비전을 통해. 아멘. 분명히 집사 때 내 시작은 미약한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다. 이거는 과정에 불과해. 이 산만 지나가면 돼. 아멘. 절대로 마음에 힘든 게 있더라도 말씀으로 탁 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하셨다.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건고하시니라. 아멘. 염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 그 노예에 팔렸어. 다행히도 아주 부잣집에 보디발 장군, 우리나라 옛날 시대로 말하면 아주 고위 관직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갔는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 주인이 다 맡긴 거예요. 뭐 곡간의 열쇠도 맡기고 뭔가를 다 맡기니까 너무 최선을 다하니까 이쁘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 장군이 너무 시인을 하고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장군 부인이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면 너를 쉬운 말로 출세시켜 주겠다. 내니 한 자리 주겠다.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서 한 자리 주겠다. 쉽게 말하면. 근데 아주 요셉의 신앙이 멋집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이 나한테 맡겼지만 한 가지 맡기지 않는 것인데 당신입니다. 내가 덕죄하리까? 죄를 내가 얻으리까? 하면서 끝까지 물리치면서 그 옷을 그 나라 옷은 이렇잖아요. 샤워하는 것처럼 싹 뺏기니까 훌렁 뺏기져서 도망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역전될 수 있어요. 옷이 남자 옷이 벗겨져 있으니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누명을 씌웁니다. 저 종이 나를 겁탈하였다. 유혹하였다. 이게 팍 반역을 시켜봅니다. 근데 사설에는 그 장군이 그 부인을 잘 모르겠습니까? 안고 숨을 알며 행적을 알고 잘 읽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요셉은 감옥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고위 관직들 죄를 지은 그런 특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또 열심히 자기의 최선을 다하다 보니 왜? 마음속에 항상 하늘 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만 지나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나를 들어 쓰실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낙망하지 마세요. 요즘 막 경제가 힘들어서 재정이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요셉처럼.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런저런 절차를 경고했어. 결국에는 모든 누명을 벗게 되고 결국에는 왕이 부릅니다. 어떤 일로? 왕이 꿈을 꾸니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을 너무 잘한다고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벌써 그 안에서 감옥에서. 그래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왕 앞에, 때가 되면 왕 앞에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해석을 요래저래 합니다. 왕이 옳으니 너무 네가 지혜롭다. 내가 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애굽 나라를 구하게 되고 흉년과 풍년과 이 모든 조절하는, 우리 왜 옛날 영화 많이 봤죠? 요셉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모자 쓰고 그죠? 완전 국무총리를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처지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삭막하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때로는 힘들어도 이 요셉을 보면서 인내를 해야 돼요. 아멘. 나 분명히 이거 끝까지 갈 건 아니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의무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기도할 때 모든 환경이 달라집니다. 아멘. 기도 영적인 호흡이라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셉이 정말 어찌 보면 바닥에서부터 차근 자기의 최선을 다할 때 하마침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려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힘들고 때로는 바닥이고 때로는 재정이 힘들어도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하나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때에 여러분을 분명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높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는 잘 견뎌내야 돼요. 서로를 위로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기들 손을 딱 잡고 수도가에 가서 애기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이 깨끗해져요. 그죠? 남을 위해서 즐겁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내 귀가 먼저 즐거워져요. 아멘. 아멘.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남을 위해 살아갈 때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미국에 옛날에 많은 선교를 해서 구제를 해서 그래도 최대 강국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만 나만 하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다 해야지. 그 모든 거 다 했어요. 남을 위해 중보하시고 교회 중보하시고 모든 기도하시고 자기도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